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가장 구별이 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유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생각 사자는 이 마음심 위에 밭 전자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 이것은 농부의 마음에 늘상 이 밭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며 지은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단어인 유는 마음심 옆에 새 추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송골매라든가 또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가 또는 새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듯이 또는 최상의 가치에서 바라보듯이 보는 것,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곧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저 높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유가 뜻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찰이라고 하던가 또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단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얼마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향유하고 또 얼마나 사용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일상의 상당 부분을 정말 생각 없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면서 떠나는 이유를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 치우는 것의 의미나 유용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무심코 수년을 지나가다 어느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보고 놀란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발을 잘못 헛디뎌서 넘어질 뻔하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의 가시에 찔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시에 찔리면서 저희 집 앞에 장미꽃이 폈다는 걸 그때 봤어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계절의 색깔을 조금씩 갈아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만큼 대개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늘 해오던 대로 아주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게 되는 일종의 습관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분주한 하루 일과를 대부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놀라 생각할 경향이 아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만일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적 사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생각은 오직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친숙함이 사라져버린 낯선 상황에 인간이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은 그 순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 낯선 상황을 그는 손안에 있지 않은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기 손을 벗어난 낯선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손안에 있지 않은 때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결혼한 지 20회가 지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친숙해져서 특별히 손안에 있지 않은 게 없는 그런 관계,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법한 그런 부부 관계를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 간의 대화나 행동이 너무나 습관적이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행하지 않았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여 권사님이 평소에 하도 무뚝뚝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남편과 우연히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남편이 손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권사님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도종환의 시 가운데 가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서로 무관심해져 버린 부부관계를 가구에 비유를 한 겁니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만큼 서로가 그저 집안 어느 한 구석에 있을 법한 상태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낯설게 내미는 남편의 손,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게 사실은 서로의 존재를 다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안에 있지 않은 때가 일상에 지쳐가는 사람들, 무료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유약함은 이처럼 인간관계를 쉽게 식상하게도 만들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세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유약함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동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마지못해 따라가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며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죠. 구원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초대받아 잔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 곧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종을 보내어서 재차 그들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초대를 받고도 자기 밭을 갈러가거나 사업을 핑계로 삼아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혼인잔치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만큼 평소대로 하던 일을 습관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우선순위를 둘 만큼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관심도 가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 초대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
그들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찾아서 부르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달리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불러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접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든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제 갈 길을 간 것,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갈 길을 가려 한 사람들도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했겠지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일상을 벗어나기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 자체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혼인잔치의 초대는 한마디로 손안에 있지 않은 때 그것처럼 번거롭고 또 자기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또 그것을 귀찮게 만드는 그 자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간 혼인잔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이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길 자체가 정말 좁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세상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생명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번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되살피려는 믿음의 사유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결과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조력자들까지 심지어 핍박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판단력도 흐려져 버릴 뿐만 아니라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충원을 해주는 이들에게 되레 화를 내고 해를 입히기까지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임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애둘러 표현한 말이지요. 그렇다고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임금의 책임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임금이 초대한 것은 모두를 초대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열린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임금이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번엔 다른 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 예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엔 초대를 거부한 게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아서 최소한의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심지어는 아무나 데려가기 위해서 강제로 그들을 끌고 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합당한 자격 또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초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 초대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응당 초대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혼인식에 합당한 예복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을 갑자기 불러놓고 예복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것일 뿐인데 지금의 신앙 상태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신앙도 자기 편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유대의 전통적 결혼 관습을 보면 이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 중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예복을 미리 갖추어 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제기한 문제는 예복을 미리 입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예복인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것,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입지 않았는가? 그 의도를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심중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구원에 알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사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인도하에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손안에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낯선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빈자리를 대체할 국리를 하게 되고 결국 타개책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손안에 있지 않은 때 인간들이 늘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주인이 될 때 그 생각은, 그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우상의 모습도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금송아지가 그들에게는 신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신으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름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것은 금송아지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신의 형상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 바뀌면, 우리의 시선만 바뀌면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두꺼비도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자기의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욕망의 대상은 각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밥 가는 길이 중요했지만 오늘은 장사하는 게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내 욕망과 내가 중심이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때마다 변화되는 자기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야고보의 고백이 있지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좁고 험난하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손 안에 있지 않은 그때 우리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의 기회가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손 안에 있지 않은 때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낯선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습관처럼 지나온 삶을 잠시 지금 멈추고 이 지나온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우리가 얻었습니다.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준비할 그 준비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생각할 기회를 어쩌면 얻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낯선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을 우리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 우리에게는 번거롭고 또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 하나 바라보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군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집에 머물러서 지금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와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누군가를 돕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한 자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결단한 자라면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제에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손안에 있지 않은 때처럼 낯선 경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낯선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혼인잔치에 나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을 갖춰 입듯이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철저히 자기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저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니 저희도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믿음의 자로 결단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생활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여 응당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